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또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넉넉하게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가 긴장하고 있고 또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을 이기는 방법.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마음속의 절망을 내쫓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절하게 절망과 씨름해도 거기에는 여전히 절망의 주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낙심을 이기는 방법. 낙심을 이기는 방법은 낙심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용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낙심과 용기는 다릅니다. 많거나 적거나 겉으로 드러나거나 또는 속에 숨어 있거나 낙심은 낙심입니다. 판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용기는 낙심과 다릅니다. 용기는 시작부터 용기며, 그리고 강해지면서는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태산과 같은 정신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용기와 희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흘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심한 병이나 오래도록 치료받아야 하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경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집사님, 마음이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정신이 꺾이시면 안 됩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영적인 배짱을 잃지 마십시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내고 또 버티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오랜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격언이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얘기한 거죠. 히브리서 말씀은 전체가 낙심과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한편으로는 외부의 박해 때문에 힘들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신앙의 확신이 무너져 가고 있어서 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절망과 낙심에 내어준 우리 마음을 다시금 희망과 용기의 정원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남에 대한 비난과 또 미움과 분노에 팔려버린 내 마음을 다시금 배려와 관용, 용서와 평화의 집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낙심과 절망을 거절하고 용기와 희망의 주인 자리를 다시 내주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희망과 용기 쪽으로, 그러니까 낙심, 절망, 분노, 미움, 그쪽을 문을 닫아야 되고요. 희망과 용기 쪽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희망과 용기가 맑은 시내처럼 내 마음으로 흘러들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마음들이 지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면서 나도 모르게 절망 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이 전염병의 방역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독하게 공격하는 거기에 내 마음도 휩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정신의 낙심과 절망을 남을 향한 비난과 미움으로 애써 숨기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만 생각하십시오. 너무도 분명하지요. 용서와 화해, 사랑과 평화, 믿음과 희망, 이런 덕목들이 성경의 중심 가르침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도 확실한데 언제부터인가 복음의 이런 덕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점점 쓰러져 가고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성찰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앉아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다시금 희망의 빛이 비치고 용기의 샘이 솟아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하늘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이웃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 12장 전체가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모두 13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서 12장, 그러니까 믿음장이라는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지고 있는 저 유명한 11장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이지요. 이 12장에 절망과 낙심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 삶에 관한 핵심적인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에서 12장의 처음 3절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이 3절에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3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 표준 세번역으로 3절에 문장이 2개입니다. 그런데 그 2개의 문장 각각에 전제되어 있는 것,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살펴봅시다. 자, 먼저 2번째 문장입니다. 낙심하여 지쳐버리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여 지칠 위기에 빠져 있다는 거지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지요. 이미 낙심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현상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낙심하고 지쳐서 절망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내 마음을 낙심하고 절망하는데 그냥 방어 없이 그냥 다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자, 3절의 첫 번째 문장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죄인들을 참아내신 분,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해야, 그래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으셨나요? 그 누구라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다 겪으셨지만 주님은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묵상하면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처럼 낙심과 절망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나요? 그 내용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자, 표준 세번역 여기에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이렇게 했죠.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강단용 성경 개역 개정판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두 표현이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죠.
개역 개정판에 익숙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개역 개정판의 이 표현은 참 귀한 신앙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표현 말이죠. 자, 개역 개정판은 창시자, 표준 세번역에서 믿음의 창시자 할 때 창시자를 개역 개정판에서는 주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표준 세번역에서 완성자, 이 표현은 개역 개정판에서는 아예 풀어서 온전하게 하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생각하면 이 구절은 표준 세번역이 참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창시자, 완성자, 이 두 단어가 명사형으로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개의 명사가 창시자, 완성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완성을 뜻하는 두 명사가 명확하게 대조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 이 문제에서 시작하신 분이요 완성하시는 분이다.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을 절망과 낙심 그리고 미움과 분노에 빠지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면 꺾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마음의 믿음, 창시자며 완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당할 온갖 모욕과 천대와 미움을 다 받으셨지만 그 마음의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천박하고 악하고 비루한데 당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마음을 지키셨고 이로써 낙담과 그리고 미움과 분노를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권면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본받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석절 중에서 3절을 먼저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세 절에서 가운데 있는 2절이 심장이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2절을 중심으로 이 앞과 뒤에 1절과 3절이 서로 대조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은 의미 봤죠? 그 당시에 낙심하고 지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슬픈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앞에 있는 1절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 선배들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아멘. 자, 1절의 맨 앞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나오지요. 이 연결하는 단어는 바로 앞에 나오는 11장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11장은 믿음장이에요. 태고 쪽에 아벨부터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인들 이야기가 11장에 가득 담겨 있지요. 믿음의 얘기지요. 자,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11장에서 중심 구절 두 구절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과 6절입니다. 이 두 구절에 믿음이란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믿음이란 단어에 주목하면서 제가 낭독해 드릴 때 이 두 구절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내 삶에 새기면서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중심축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으로 향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며 완성자이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것은 우리 사회뿐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용기와 희망의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누가 먼저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까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가져야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이 누구를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용기와 희망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먼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쉽지 않은 시대에 용기의 마중물, 희망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송구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난과 미움과 분노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또는 내 삶에 다가오는 이런저런 상황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 그리고 공격성이 점점 강해진다면 그것은 악한 영의 세력에, 악한 영의 계략에 이미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싸울 때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의 평화와 사랑을 잃지 않고, 그리고 돌봄과 배려의 정신, 그리고 관심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정신으로 악한 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품고 이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이 시대를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는 여러분의 이런저런 삶에 쉽지 않은 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역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국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또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사회 전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들은 설교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요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모두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의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이 오직